우리 교회가 2월이면은 창립 24주년을 맞이합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1000명의 교인 3000평의 대지로 성장 부흥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은 교회가 커지면서 신앙의 사각지대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많은데 성령으로 일하는 일꾼은 적고, 중직자는 많은데 성령 충만한 자는 많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공동체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의 친교의 공동체로 변모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쩌면은 이 공백이 2%가 아니라 20%도 될 수 있겠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 프로그램으로 말하면은 참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신앙은 성령에 충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기부여는 해주지만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약 한 12년 만에 처음으로 부흥회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오늘부터 저녁에 시작되는 부흥회에 우리 모두 참여해서 평양 대부흥회 운동,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고넬료 가정의 이 부흥 운동이 다시 우리 교회에서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흥회는 왜 하는가? 부흥회를 영어로 리바이벌, 접두 리가 붙어서 다시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낙심된 자들은 다시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자는 다시 성경적 가치관으로 회복하고, 잠자는 영혼, 무능한 자에게는 신앙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서 불릴 듯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로서 이 부흥회를 성경은 많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 나의 신앙 점검과 회복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신앙 가운데서 어디서부터 네가 떨어졌는지, 네가 신앙생활 적어도 10년, 20년 평생을 하면은 제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지금 너희의 신앙은 그야말로 참 초라한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다시 회개해서 처음의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 점검과 회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자는 신앙을 깨워서 굳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보면은,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4대 교회의 이 영적 상태가 마치 죽은 믿음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깨워서 다시 굳게 하라는 교훈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과 같은 그러한 무능한 자들을 다시 깨워서 다시 이제는 부흥의 그런 뜨거운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깨워서 세워주는, 바로 이것이 부흥회의 바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다시 불같은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한 번쯤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렇게 기뻤고, 그리고 참 이렇게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감동과 또 심지어는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는 그러했는데 지금은 왜 내가 식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첫사랑, 처음의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부흥회의 바로 의미이고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회는 식은 가슴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모닥불에 이 불씨를 살려주는,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 운동인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다시 한번 그야말로 시들어져 가고 있는, 꺼져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 가슴에 불을 지펴서 우리가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도록 여러분 집중하시고, 일반적으로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뭐 새벽, 주일 낮, 저녁인데 우리는 낮은 안 하고 새벽 기도와 그리고 저녁 집회만 그렇게 합니다. 뭐 이 낮 시간을 안 하기 때문에 뭐 휴가 낼 필요도 없는데, 내가 휴가를 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집회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이런 부흥회가 이렇게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요, 부흥회를 한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하면서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왜 이 법궤를 빼앗기느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빼앗아가서 이 법궤를 조롱한다고 그들이 섬기는 이 신전, 다곤의 신전에다 이렇게 갖다 놨더니 밤에 그 신전의 우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이런 이제 재앙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 법궤가 애물단지처럼 우리가 두고 볼 수도 없고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돌려보냈는데, 이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사무엘이 이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던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블레셋에서 패배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이렇게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서 진정한 평안과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문앞 광장의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스가랴 7장과 10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제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 폐허가 되어 있는 이 본국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시행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70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멀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너졌던 이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을 했는데, 그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은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영육간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수문앞 광장에 모으게 하면서 6시간 동안 그야말로 말씀을 전하게 되지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신세 타령하면서 울었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진정한 평안의 기쁨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심령 대부흥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흥회라면은 부흥사경이다고 얘기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심령대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흥사경이라는 것은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 이때가 이제 사경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을 이렇게 촉구하는 이것이 바로 심령 이런 대부흥인데, 그래서 이번 기회 동안은 사경회와 심령 대부흥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스에 보면은 니느웨 성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 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찌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어떤 적대 국가에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이 해당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하지만은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야말로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이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 길로 그것도 크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 다 망한다. 왜? 내가 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조복을 입고 그들이 이렇게 옷을 찌면서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가축들까지 그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그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게 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오늘날도 여러분요,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은 성령을 주시고, 회개하시면은 여러분의 묶인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고, 눌린 자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의 부흥운동이 열왕기상 18장에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이 전국에 신전을 세워놓고,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했어요.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 이거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이 신이 우리를 복을 준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세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복을 줬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비를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여러분요,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난리인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뭐 민심도 이렇게 흉악해지는 것이고 정말 사람들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참신을 가려보자. 그래서 바알 신자, 아세라 신자 850명과 이 엘리야 이 혼자가 이제는 갈멜산에 이제는 제물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자기의 신을 이름을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을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신은 우상이고 죽은 신인데 그 신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아마 지금 여러분의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더 크게 부르짖으라. 아마 여러분의 신이 외출 중인가 보다 좀 더 기다려봐라. 조롱을 합니다. 왜? 죽은 신은 응답이 없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는 어떻게 된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문을 여시고 그야말로 이 비가 이 장대비로 소나기비같이 임하면서 그 닫혔던 그 저주와 재앙이 다시 이제는 풀어지게 되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영에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어둠의 영에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문화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결박을 풀어주시고 눌린 자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지는 그런 축복의 단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과 2장 보면은 오순절 성령 이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사도들과 성도들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은 다 겁쟁이들이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실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런 티를 내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기회만 주면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하실 때의 500여의 행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맨날이 대전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380명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합심해서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는 건 뭔가? 이거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 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저녁 기도에 힘쓰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마치 강도가 흉기를 들고 이제 가정에 들어왔어. 그래서 저 강도의 흉기를 내가 빼앗지 않으면은 가족들이 엄청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강도와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도와 피를 흘리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그 강도의 흉기를 빼앗는 이 모습이,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런 모습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배드리라, 너희들 전대라, 교회에서 다 하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왜? 기도하면은 마귀가 떠나야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120명의 그들이 금식하면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이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된 그 놀란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이 그야말로 성령 받기 전과 받기던 이후 삶이 완전히 그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바로 이렇게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의 부흥운동이 있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유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렇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강사님을 모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일가 친척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된가 이분들이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심령 부흥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그 역사를, 첫 출발을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장대행교회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평양 이 장대행 교회 부흥 사경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장대행 교회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거기에 이제 세워져 있어요. 빨리 우리가 통일해가지고 거기에 장대행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대행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낮에는 한 1,500명 정도 모였어요. 밤에 철학 기도를 한 사람이 600명입니다. 철학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되어져 가는데, 그때 길선주 이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야 이 도둑놈아, 회개하라. 네가 이렇게 표정 관리한다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줄 아느냐? 하나님은 너를 다 보고 있어.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와, 내가 그래도 이게 표면적으로 내가 이렇게 존경받는 자인데, 내가 회개를 하면은 앞으로 내가 얼마나 창피해서 이렇게 얼굴을 들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그런데 자꾸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이런 자입니다.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아내는 이렇게 셈 계산이 좀 어두웠어. 그래서 내 아내가 이 재산 관리를 잘 못하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길장로 당신이 우리 재산을 좀 관리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그래서 이
이 친구의 그 재산을 이게 길순 장로님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따까마시를 해버렸어요. 따까마시가 뭔지 모르죠. 누가 뭐 삥땅이라도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게 착복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 하나님은 아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의 재산을 내가 착복한 것을 공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하면은 이 교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못된 사람, 너 나쁜 놈, 이렇게 이중인격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해결을 성령 안에서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사람의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나는 이렇게 첩을 둘이나 데리고 이중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다시 이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나는 내 이렇게 남편이 서방이 저 뒤에 앉아있지만은 내가 서방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와 저 집 가정 깨지겠다.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나는 선교사님의 어떤 해결을 내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14전을 내가 이렇게 땡가 먹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사법 경찰들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덕이라는 이 경찰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이 경찰인데 전부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뭐 누구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죄인이거든. 그래서 내가 죄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도록 내가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경찰을 그만두고 평안북도 맹산군의 이 고향에 가서 맹산교회를 설립했어.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 장대교회에서 1월 달에 시작됐던 이 회개운동이 4개월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양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남한에도 저기 강주 무안까지 이 회개운동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축복하시는지. 그때 그 북한은 남한보다 2배 이상이나 잘 살았습니다. 부자가 망하면은 3년 동안 먹을 것이 있다고.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잘 살았던지 1976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북한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 평양이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 평양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김일성 동상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이 장대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다시 이 제2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북한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1930년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일제 탄압을 받는 그런 시대인데 참 민족의 삶이 정말 이렇게 비참한 그러한 때에 이 교회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신앙의 어떤 도피와 어떤 위로의 수단은 무엇인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재림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내 시간을 가지고 참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게 되어졌는데, 자, 이때에는 그 좀 신비한 그런 어떤 운동 체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영도 목사님이라는 이분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신비하게 임하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조금 이단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다 보니까 그분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어떤 계시의 그런 한상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 와서는 6.25 전쟁이 3년 동안 지속이 되었잖아요.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진단해 보기를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 동안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야말로 잿더미가 된, 초토화가 된 그런 절망적인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때에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새벽에 와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 시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 기도했던 그 부모님의 세대의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이렇게 50대, 60대 이렇게 자녀들 아닙니까? 다 부모님들의 그런 눈물 흐르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옥에 티가 있다면은 그때 박태선 이 장로가 처음에는 참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받는데 나중에 이게 교만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단의 교주가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전도관 신앙촌, 저 기장에 있는 그 신앙촌의 그런 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때는 참 이렇게 이 건전한 부흥사도 많았지만은 이렇게 참 그 이단도 설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와서 부흥운동은 이때는 이제 대규모로 이제 모이는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73년 빌리그람 전도 집회, 여의도 이게 강장이 모였어요. 지금 여의도는 이제 뭐 국회의사당하고 뭐 빌딩들이 막 들어서고 했지만은 옛날에 여의도는요, 거기가 비행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그야말로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녁에 철학기도 하는 사람만 60만 명 있어요. 저녁에 소낙비가 와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그때 은혜 받던 사람들이 한 시대에 그야말로 훌륭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시대에 다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 그 사진들을 보면은 그 아스팔트에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에 주저앉아서 이 신문지 모자 써가면서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은혜 받았던 그런 역사의 흔적이 있고, 그러다가 1974년 엑스폴로 74, 1970년 민족복음화 대운동, 1980년 세계복음화 운동, 1984년 선교 100주년 이런 부흥운동, 이럴 때는 그야말로 몇십만 명, 그리고 100만 명 이상 모였어요. 그 부흥운동이 오늘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서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인이 968만 명 정도 되지는데 이렇게 부흥하게 된 바로 그 부흥의 운동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은 부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렇게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요 메말라 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지 않아도 언합 받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식하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아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환경적으로는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심령은 가난한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에는 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그 부흥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사도행전 10장 1절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는 이 가이사라 이 지방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즉 100명의 이 보병을 거느리는 이 장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이 로마와 이게 이스라엘의 이 중간 지점으로서 이 군사적인 요충지인데, 그래서 이 가이사라가 복음화 되지면은 이 로마가 복음화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는 당시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한다고 할 만큼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이사랴의 이 고넬료의 참 이렇게 역할이 이렇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는요, 다신주의,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이를 성신들이 다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유일신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우리 동네는 예수님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전부 다 이렇게 무속인의 그런 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시시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그런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에 네가 가슴은 뜨거운데 네가 머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들어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에 이 베드로를 보내서 이 심령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바로 고넬료 가정이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먼저 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아브라함을 먼저 택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택해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여호수아를 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돈을 택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면 당신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 복음의 영향권 안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역사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요.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경건 일을 하면은 뭔가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건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이게 집중하면서 그래 감옥하게 점잖하게 있는 이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했다면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뭘인가 하고 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론보다 현장이 강한 이런 교회 표를 처음에 이렇게 외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웠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이 말씀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이 조선에는 사실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조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이 조선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의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교육하는 분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구제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들어왔어요. 1884년 갑신정변으로 고종 황제의 조카 민정익이 계아파 김옥균이 보낸 자객에 칼에 맞아서 26군데나 이게 난도질 당해서 거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조선의 어술이라 그러면 뭐 침 놓고 뭐 부항 떨고 뭐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서양 선교사 알렌이 이 26군데나 찔린 그 이렇게 이 상처를 전부 다 그야말로 끄매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놨습니다. 당시 고종은 이 서양의 어술이 대단함을 알고 그 알렌 선교사를 이제는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혜원이라는 그런 병원을 이렇게 설립해 주었고, 그 병원이 오늘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된 바로 전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이 도와주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경건이요, 경건. 이 경건이요. 우리가 공산주의는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북한 동포는 사랑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참 이렇게 뭐 쌀이나 의약품이나 의료나 많이 보내야 돼요. 제가 이 한 유튜브를 보니까 북한에 이 분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개성공단이 이게 가동이 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많이 줬거든요. 우리는 초코파이 잘 안 먹잖아요. 배 나온다고. 그런데 이 초코파이가 얼마나 귀했던지 그래서 한 달 월급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젖이 안 나올 때 이 초코파이를 갈아가지고 분유 대용으로 이렇게 주면은 아이가 그야말로 힘을 얻을 정도로 그만큼 참 이렇게 분유와 이런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 북경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매년 한 몇백만 원 정도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분은 이 북한에 쌀이 전달이 안 되니까 떡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 떡국을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옷을 보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1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싶어서 참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 무엇인가?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머리로서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요 경건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참 이웃이나 우리가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베푸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겸손한 자예요.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당시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베드로는 이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하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여러분요 공식적인 어떤 직업은 여러분 뱃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뱃놈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 베드로가 사도이지만은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분이 높은 장교 이 고넬료가 그 평범하게 평민처럼 보이는 이 베드로를 이제 자기 집으로 사도로 이렇게 초청하면서 그 베드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요 영적인 그런 이 겸손의 자세가 안 됐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니라. 여러분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약게 여기는 것이고 겸손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는 것이 겸손 아닙니까? 내가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렸고 내가 이것을 판단한 사람은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포항 중앙교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서임중 목사님 그분이 감림산에서 부흥회도 많이 하시고 김해 노예 오시도 부흥회를 좀 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부흥회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회 박태준 회장 장로님인데 그분이 포항제철 회장입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회장 되시는 분이 이제 포항중앙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한 번은 이 박태준 이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가셨다가 이제는 돌아오시게 되어졌어요. 그 귀국하시는데 그래서 이 공항에 많은 그야말로 이 회사 간부들 그리고 정치인들 뭐 이렇게 비서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박태준 회장이 이제 이 출구로 나올 때 그야말로 90도로 이렇게 딱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태준 회장이 뭐 이렇게 인사를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주는데 그런데 두벅두벅 걸어가다가 어떤 한 분에게 이게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는 박태준 회장이 탁 모자를 딱 벗고는 그 박태준 회장이 90도로 탁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분이 대통령이냐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90도로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할 정도 되면 저분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국무총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회장님이 90도로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실 분 정도 되면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서 되는가? 그 박태준 회장 때문에 되는가? 그 포항 시내에 많은 유지들이 그 교회를 오게 되어졌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바로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960년대 남대문 교회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이분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박태선 이렇게 장로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 인산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박태선 장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괜히 내가 이렇게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했네. 나는 원래 처음부터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내가 괜히 내가 힘들게 내가 이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네.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빼앗아가 버렸어. 어제까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가 쇼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의 교주가 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신앙촌 이 전도관이 만들어진 그런 배경인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마귀 역사로 끝난 그런 비참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에 무릎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이 엎드리는 이 겸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제가 무릎 꿇고 제가 이렇게 안수받고 또 무릎 꿇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엎드리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는 자, 그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은혜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또 10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 기다리더니 이 고넬료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그야말로 내가 기도할까 이런 치밀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이런 사도를 이렇게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도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 좀 있으니까 여기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왜요?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았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가이사르까지가 한 40km 정도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갔더니 이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지금 말로 하면은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 놓고 이렇게 준비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요, 부흥에는 모이는 곳에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혼자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요,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온갖 생각들이 잡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여서 합치면서 기도하게 되지면은 그곳에 성령의 역사 가게 임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여러분 주변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이렇게 낙심된 자들 우리가 오이콧 전도의 상들 다 불러 모아서 이곳이 성령의 이렇게 불구덩이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옥에 티가 있다면은 무엇인가 문화적 편견을 이걸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편견의식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자, 네가 보았던 이 동물들 이걸 다 잡아먹어라.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들, 대셈질하지 않는 거, 뭐 굽이 없는 거, 이런 것들, 이거 평상시에 이게 유대인들은 그런 걸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잡아 먹다니 무엇인가? 네가 이방인들을 거절하지 말고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이방인들을 전부 다 네가 복음으로 다 잡아 먹으라 라고 하면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도 베드로는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만이 천국 백성이고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베드로의 유대주의의 이런 사고.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허락지 아니하고 이것은 율법적으로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되는가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가러 가니까 억지로 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거 알지 않느냐? 나는 정말 오고 싶지 않았다. 나는 와도 나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고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지극히 편견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편견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의 역사는 이제는 중단이 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이 선수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13장에서부터 베드로는 사라지고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등장했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23장 11절 보면은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자, 주님은 유대주의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야, 네 그동안에 수고했다. 내가 너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말이 많아? 왜 토를 많이 달아? 너는 왜 이렇게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네게 그렇게 많으냐? 내가 너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베드로야, 너는 여기서 스톱해라. 내가 말 잘 듣는 내가 바울을 내가 세워서 바울을 통해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겠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선수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프레임 틀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프레임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태공이 고기를 낚으면은 자를 가지고 와서 재보는 거 20cm가 넘어가는 것은 전부 다 살려줘 버린 거예요. 아니, 큰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월척을 잡고 대어를 잡아야 되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이렇게 이상해서 왜 큰 고기는 이렇게 살려줍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20cm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큰 축복을 못 받습니다. 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큰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프레임이 틀이 여러분 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왜 내 기준에 복음이 있습니까? 왜 내 기준에 교회가 있습니까? 왜 내 기준에 정치가 있습니까? 왜 내 기준에 가치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 유대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세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못해서 참 이렇게 신앙에 혼란이 올 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가치관이 다른 것이요, 다르다는 것은 습관이 다른 것이고 문화가 다른 것이요, 틀리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요, 베드로처럼 민족주의자로서 내 혼자 똑똑하고 내 혼자 잘나는 체하고 그러다가 되는가? 베드로야, 너는 여기까지만 이래라.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열려있는 자, 내가 이렇게 바울을 쓰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적으로 여러분 장애자가 많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정치입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세상 정치를 압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여러분 다스려야 됩니다. 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면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왜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폐시하는데 왜 교회가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폐시한다는데 왜 교회가 가만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엎드려 있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십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가 3.1절 3.1 독립운동을 우리가 기리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교회가 일본에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왜 정했습니까? 여러분요,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저항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우리가 종교차별금지법, 이렇게 낙태합법,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침묵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요, 이렇게 정치와 이렇게 교회에 이런 정교 풀립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걸 우리 민족에게 잘못 가르쳐 놨어요. 이게 여러분요, 정신적인 장애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교회가 그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세상 왕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상위권입니다. 세상의 이 대통령과 이 왕위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면은 우리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흥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부흥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